민감한 사람, 공감하는 사람, 단순히 세상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하는 사람의 심리 속에서 조용한 공포가 생깁니다. 당신은 방에 앉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갑작스러운 슬픔을 느낍니다. 친구 옆을 걸으며 말 한마디 없이 그들의 등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밤이 내려오고 혼자일 때 그것이 나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영혼에 잊혀진 슬픔을 옮긴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쉽지 않으며 심리도 그 비밀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이상한 소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그림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는 자신의 독특성과 자율성을 믿고 싶어 하지만 이 환상 아래에는 상징, 두려움, 기쁨, 그리고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조상의 트라우마로 이루어진 심리적 유산의 거대한 암흑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공감자의 민감함은 선물과 저주가 모두 됩니다. 당신의 심리적 경계가 어디서 끝나고 세상이 시작되는지를 아직 배우지 못했을 때 당신은 집단의 장애 투사와 그림자에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이 느끼기를 거부하는 원형적 불안을 흡수하는 걸어다니는 스펀지가 됩니다. 하지만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흡수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소유입니다. 한 여성이 이러한 감정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꿈을 떠올립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조각상들로 가득 찬 대성당에 서 있었습니다. 각 조각상은 침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를 만지려 하자 손이 닿는 순간 슬픔이 그녀에게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모두를 만졌고 마침내 그녀의 몸은 그녀의 삶에 속하지 않은 슬픔으로 무거워지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 성당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 자신의 얼굴도 돌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화하지 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이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고통의 저장소가 되어버리고 그것에 의해 굳어지고 그들의 것이 아닌 슬픔에 얼어붙습니다. 경계 없는 공감은 미덕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자연 질서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어둠을 지니겠소라는 비밀 계약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무의식적인 잉크로 서명되고 그 대가는 항상 고통으로 지불됩니다. 우리는 치유, 빛, 감정적 가용성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진실은 드러남이 아니라 판단력에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다공성인 사람들은 항상 발전한 것이 아니라 종종 기억 이전에 오래된 트라우마 패턴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랑이 자기 소멸을 의미했고 안전이 다른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도록 위험을 흡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민감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배우기 전에 방을 읽는 법을 배운 상처받은 아이의 생존 본능입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감정을 느끼는가? 그것은 심리가 방어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을 때 호스트를 찾는 원형들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감력을 지닌 사람에게 침투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형들은 희생자, 구원자, 순교자의 형태이다. 이러한 고대의 형태들은 광범위한 감정적 풍경, 고통, 죄책감, 갈망, 희생을 동반한다.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들과 동조할 때 우리는 그들이 상징하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그러나 원형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식하고 지배한다. 공감력 있는 사람은 특히나
취약한데 이는 종종 공명을 소유와 혼동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느끼고 이것을 내가 고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기 중에 분노를 느끼고 이것을 내가 달래야 할 분노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조율과 얽힘 사이의 신성한 경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진다면 정신적 혼란이다. 이 혼란은 정신적 개별화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우리 자신 내부에서 완전해지는 과정, 우리의 그림자, 우리의 고통, 우리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완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의 무의식적 원소들의 자석이 된다. 우리는 집단의 무의식을 반영하며 거리를 걷는 거울, 화면 또는 더 나쁘게는 감정적 희생양이 된다. 당신이 민감한 것은 단순한 이유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형적 장에서 방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알던 한 남자는 치료사로 일했고 깊이 공감하며 그의 고객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 뒤에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우울증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수록 더 부서져 갔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랑의 대가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마주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치유로 나아가도록 안내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의 그림자를 망토처럼 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망토가 그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경악스러운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감정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격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소유를 열정으로, 투사를 목적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아의 삶이 아닌 귀신이 따라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중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성한 심리적 식별의 행위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모든 감정이 메시지는 아닙니다. 모든 파동이 번역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공감 능력자는 신비로운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각은 있으나 보호받고 느끼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과 세상의 경계에 서서 이 고통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슬픔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분노는 나의 신경계로 세례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소유의 비밀스러운 쾌락, 필요로 여겨지는 것, 이해하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감정적 등대가 되려는 에고적 유혹에 직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우리의 자존감을 감싸곤 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깊이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지로 스스로를 정의해야 합니다. 공감 능력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형태가 만들어진다. 감정이 거래수단이었던 가정, 생존을 위해 극도로 민감해야 했던 곳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부모의 말하지 않은 분노나 슬픔을 감지할 수 있었던 아이는 자신을 느끼기보다는 방의 감정적 기압계가 됨으로써 생존하는 법을 배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감 능력과 정체성을 융합하게 된다. 성인이 되어도 이 융합이 깨지지 않으면 공감 능력자는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조차 미지의 존재로 남는 저주에 시달리게 된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압도되거나 당신의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는 슬픔을 짊어지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자신을 위해 한 번도 감이 되지 않았던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급히 정화하려고 하지 마라. 급하게 명상을 통해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라. 대신 호기심을 가져라. 이 감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어떤 원형이 되었는가? 이 사람의 무의식, 이 방, 이 혈통과 어떤 비밀스러운 합의를 했는가? 질문 없이 해방은 없다. 그림자 작업 없이 명확함은 없다. 자신의 어둠을 마주하지 않는 공감 능력자는 세상의 혼돈의 그릇이 될 것이다. 자신의 분노를 주장하지 않는 공감 능력자는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흡수할 것이다. 자신의 슬픔을 애도하지 않는 공감 능력자는 꿈속에서 타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는 낯선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사랑 때문에 혹은 그것 없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외부의 감정이 당신을 괴롭히는 홍수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을 심리적 침입에 열어두도록 가르친 상처, 즉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부분 이 상처는 고대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조상, 영혼의 계통, 전형적 유산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시작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나간 세대들에서부터 메아리칩니다. 울지 않은 슬픔, 말하지 않은 분노, 축하받지 못한 기쁨. 만약 당신의 증조 할머니가 조용히 수치를 감당하셨고 당신의 할아버지가 두려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으며 당신의 어머니가 조용한 고통을 미소로 견디셨다면 공감하는 상속자인 당신은 그들의 살아오지 못한 진실의 아픔을 짊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으로 위장한 조상들의 소유입니다. 현대에 공감하는 영혼은 가족 체계가 소화하기를 거부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담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된 것이 아니라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 없는 개방성은 영혼의 누출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결코 자신이 얻지 않은 눈물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초래하지 않은 죄책감을 안고 있죠. 삶에 부합하지 않는 두려움을 뼛속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약점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제입니다. 그 짐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고 변형시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감정을 흡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만들지 않고 패턴, 에너지, 트라우마, 원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합치지 않고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꿈 작업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꿈은 무의식의 극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원형의 상징적 언어로 말하는 곳입니다. 익사하는 꿈, 그림자가 당신을 쫓아오는 꿈, 이름 없는 아이들이 우는 꿈을 꿀 때 여러분은 자신의 정신적 장과 집단의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누구의 것인지, 내 꿈에서 우는 아이는 누구인지, 어떤 말하지 않은 기억이 상징으로 나를 찾아오는 것인지 물어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신체와 정신에 남아 불안, 우울증, 심리, 신체적 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몸은 영혼이 담을 수 없는 것의 마지막 전령이 됩니다. 무의식의 깊은 곳에는 여성적 형상인 아니마나 여러분의 정신적 구성에 따라 남성적 형상인 아니무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로 가는 다리이자 감정 생활의 문지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그들을 의식하지 못했다면 그들 또한 파트너, 멘토, 우상 또는 거리의 낯선 사람들에게 투사될 것입니다. 이 투사는 감정적 사로잡힘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니마가 무의식적일 때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슬픔의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연인을 쫓으며 왜 그들의 고통이 당신의 책임처럼 느껴지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지 못한 당신의 내면의 여성성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고 조용히 울며
안기고 싶어하는 당신의 한 부분을, 그리고 애니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분노, 권력, 통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인 당신의 남성성이 여전히 당신 영혼의 전장에서 길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당신에게 붙는 이유는 당신이 자비롭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화는 통합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아니마를 집으로 데려와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결핍 속에서 그녀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애니무스와 화해해야 하며 그의 분노를 다른 사람의 불길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에너지장은 명확해지며 경직되지 않고도 주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흡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끼되 잠기지 않을 것이며 돌보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압도되는 것에서 묘한 즐거움이 있다. 이를 부정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다. 감정적 강도를 지니는 것은 필요하고 특별하며 영적이라는 느낌을 주며 이는 공감자의 정체성이 된다. 그러나 이는 단지 감정적 얽힘에 기반한 거짓 자아일 뿐이다. 이 거짓 자아가 번아웃, 관계의 붕괴 또는 영적 위기를 통해 깨지기 시작할 때 많은 공감자들은 마치 자신이 죽어가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해방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처리되지 않은 고통을 담는 그릇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당신은 의식적인 자비의 그릇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 증인이 되는 종류의 자비다. 구하는 것이 아닌 깨어나게 하는 종류의 자비다.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의 짐을 지라고 말했을 때 그는 심리적 융합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의식적인 선택을 의미했다. 그는 함께 걷는 것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의식과 공동의존적 영성의 차이점이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내가 그들의 감정을 흡수하는 것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운가? 그들이 무너질까? 그들이 떠날까? 내가 쓸모 없어질까? 내가 공허함을 느낄까? 만약 공허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당신의 정체성은 소유에 기반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진실이지만 자유롭게 하는 진실이기도 하다. 정신은 완전함을 추구하지, 공연을 추구하지 않는다. 당신은 다른 이들의 절망에 빠져들면서 그들을 도울 수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융합이다. 그리고 융합은 개별화의 적이다. 당신은 무의식을 위한 초능력자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그릇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지만 당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계가 없는 감정이입자는 반사가 아닌 흡수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결국 그것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꿈에서, 환자들에게서, 역사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타버린 신비주의자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치유자들, 타인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잃은 사랑하는 이들, 그들은 신성했지만 또한 인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감함을 지혜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목적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으로 끝내야 합니다. 떨리는 인식 속에서 이것을 읽고 있는 당신.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느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영혼의 심적 위생에 대해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작업은 이름을 붙이고 식별하며
당신을 묶어왔던 감정의 테피스트리를 풀어내고 자신의 색깔과 상징, 인식으로 한 땀 한 땀 엮어내는 새로운 천을 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개별화 과정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선형입니다. 당신은 같은 감정의 주제를 다시 방문하겠지만 더 높은 곳에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매번 당신은 조금 더 많은 자신을 되찾을 것입니다. 매번 하나의 투영을 더 걷어내게 될 것입니다. 매번 당신이 지닌 감정은 더 정확하고 더 진실하며 더 자신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렇다. 어느 날 당신은 고통으로 가득 찬 방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흡수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볼 것이다. 당신은 그것에 이름을 붙일 것이다. 당신은 자신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았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모든 각성에는 영혼이 가혹한 진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신성한 가면을 쓴 두려움이었다. 이는 특히 공감 능력이 강한 사람에게 더욱 그렇다. 너무 많은 것을 느끼는 사람은 단지 민감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거절, 버림, 분리를 두려워한다. 불친절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고통이 내가 짊어질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흡수하고 그것을 자비라고 부른다. 그들은 합쳐지고 그것을 연합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자신을 남의 감정의 파도 속에 녹여내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같다고 부른다. 그러나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며 진정한 공감은 얽힘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침투 없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투사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것은 감정적 집착의 원동력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품고 그것이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믿을 때 이는 종종 당신이 당신 자신의 무의식의 일부를 그들에게 투사했거나 그들이 그들의 일부를 당신에게 투사했기 때문일 수 있다. 경계가 투과성이 된다. 영혼들은 환상과 미해결 복잡함을 통해 얽힌다. 당신은 자신의 슬픔을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의 아이를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그들의 구세주로 봅니다. 이러한 투사의 두려움 속에서 감정은 무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전류처럼 흐릅니다. 문제는 왜 내가 이토록 많은 것을 느끼는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내 안에서 치유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울이 됩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들이 종종 그 반사된 모습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의 그림자입니다. 고통을 통해 정체성을 찾으려는 감춰진 갈망입니다. 내가 당신의 감정을 느낀다면 나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깊게 느낀다면 나는 영적으로 발전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의 통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위험을 감지하고 감정을 예측하며 버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훈련된 융합의 통로입니다. 어린 시절의 감정적 주입은 성인이 되어 영적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가족 내에서 모든 것을 느꼈던 사람으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감정의 기압계이자 중재자였고 자신의 부모의 부모였으며 가족의 혼란을 조용히 흡수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초기 시절에 당신은 느끼는 것이 생존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보이지 않고 원치 않는 존재가 되며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융합은 깊은 상처를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격이 됩니다. 그러나 감정의 잔해 아래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여전히 온전합니다. 그것은 기다립니다. 지켜봅니다. 꿈과 피로, 자유를 갈망하는 속삭임으로 나타납니다. 자유는 이것이 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정신의 메스입니다. 그것은 환상을 꿰뚫고 소유를 방해하며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것이 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당신은 집단의 안개에서 당신의 영혼을 풀기 시작합니다. 융합의 경계에서 물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느끼는 것이 아닌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한번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감정의 영역을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공감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영적 오류, 감정적 과부하의 신성화입니다. 당신은 압도당하는 것이 고귀하다고, 끝없이 우는 것이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 깨어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은 천 갈래로 분열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신적 잔해에 빠져 있으면서 온전함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개별화한다는 것은 조각을 모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진정한 감정과 트라우마, 계통, 문화로 인해 당신에게 프로그램된 외부 감정 코드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눈물은 항상 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경계 실패의 신호이며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상처의 메아리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너무 오랫동안 납치된 후 몸의 마지막 비명일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스펀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확함의 거울, 내면 세계의 자각한 목격자, 다른 이의 고통의 문턱에 서면서도 자신의 반영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감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느끼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의 정확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한낮의 슬픔의 파도가 당신을 강타할 때 물에 빠지지 말고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인가? 무엇이 이것을 유발했는가? 이것은 기억인가? 현재인가? 과거인가? 지금인가? 이 슬픔은 나의 것인가? 아니면 방에서 흡입한 잔여물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신의 위생입니다. 몸이 자신을 씻어야 하듯이 영혼도 감정의 영역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끊어버리거나 벽을 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처리, 상징적 사고, 작용하는 힘들과의 내면적 대화를 의미합니다. 만약 대화 후에 지친 것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을 탓하려 서두르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순간 나는 어떤 원형을 구현했는가? 나는 구원자, 상처받은 아이, 기쁘게 하는 자, 그림자 어머니가 되었는가? 이것들은 사랑의 역할이 아니라 융합의 역할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치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다만 스스로 온전해져야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온전함은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기 완성이 된 존재는 세상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감, 명료함, 주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민감성에 대한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은 목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눈물, 당신의 지침, 당신의 이타적인 헌신에 박수를 보낼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의 신경계가 산산조각 난다면 당신의 목적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개별화의 영적 존엄성을 되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속하기를 원치 않는 공감의
최종 길입니다. 세상의 감각자가 아닌 세상의 시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느끼되 지혜의 눈을 통해 느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발로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붕괴되지 않고 슬픔을 응시하며 신성한 자비와 감정적 오염의 차이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깊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깊이는 더 이상 부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온전해지는 법을 기억하는 고대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처보다, 당신의 페르소나보다, 심지어 당신의 이름보다도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성의 원형, 당신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중심 조직력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모든 작업의 신성한 뿌리입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가장 낯선 감정들조차 그들의 근원으로 돌아가 진정한 이름을 말할 수 있도록 찬란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익숙하지만 오해받은 지형인 그림자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단순히 당신의 분노나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그림자의 대사들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살아있는 어둠, 수용 가능하고 안전하며 영적이고 친절해지기 위해 당신이 거부했던 모든 것의 무의식적인 저장소입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추방된 것은 어둠 속에서 힘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그림자가 바깥으로 투영되어 반사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슬픔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정받지 못한 당신 자신의 슬픔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분노가 방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억압되어 이제 거울을 찾는 여러분 자신의 분노입니다. 당신은 나는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말하지만 종종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필드를 스캔하며 잃어버린 당신 자신의 일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꿈속의 신성한 상징처럼 세상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각 감정은 상징적 사자일 수도 있고 통합되지 않은 어떤 것의 메아리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그 감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치유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시작됩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을 일깨우는지, 어떤 상처를 노래하는지, 어떤 꿈을 다시 살려내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감정은 결코 그 순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압도될 때마다 자신에게 이것이 나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융의 개성화의 길을 걷는 것은 자신의 감정적 신화를 유창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실천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것에 대한 실천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꿈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상징들이 잊혀진 의미의 강물처럼 몸을 통과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건 불안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가슴에서 깨어나는 고아의 원형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 그냥 피곤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내 것을 비추는 상처를 만났고 이제 나 자신에게 돌아와 그것을 경건하게 통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통합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식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한때 너무 많고 너무 감정적이었고 너무 강렬하고 너무 혼란스러웠던
당신의 모든 부분에게 환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러한 특성들을 끌어들이고 그것들을 반영이 아닌 침입자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수정은 항상 해결을 추구합니다. 당신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있는 그대로의 것과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은 종종 고통에 중독됩니다.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그들에게 잘못된 정체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나는 가치가 있다. 내가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면 나는 소속된다. 내가 당신의 짐을 짊어지면 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소유에 기반한 목적은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위장한 순교입니다. 당신은 순교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림자와 빛 속에서 살아있는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길은 좁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낯선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움을 주거나 치유하거나 감정적 구원자로서의 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차갑고 멀어지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을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소유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융합이 아닌 주권에서 흘러나옵니다. 주권을 갖는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의 지배에서 내면의 세계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되 그들의 용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게 하되 집착하거나 융합하거나 신경계에 상처처럼 새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성숙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대중에게서 보상받지 않지만 신비롭고 신성한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릇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꿈속에서는 종종 물에 잠긴 집으로 나타납니다. 들어갈 수 없는 잠긴 방들, 감정으로 젖은 복도들, 이것은 무작위한 악몽이 아닙니다. 이는 상징적인 계시입니다. 당신의 심리는 당신의 내면 구조, 당신의 자아의 집이 통제되지 않은 감정에 의해 침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벽을 복원할 때입니다. 고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담기 위함입니다.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구조를 주기 위함입니다. 개별화는 공감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의 변형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당신의 심리적 집의 물에 잠긴 지하를 말렸을 때 당신은 이 세상에서 드문 존재가 됩니다. 맑은 거울, 단단한 영혼, 깊이 느끼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관통하고도 온전하고 빛나며 왜곡되지 않은 상태로 나올 수 있는 사람.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아와의 합일입니다. 그리고 자아와의 합일을 통해 신과의 합일이 가능해집니다. 무의식은 말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 말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감정을 계속 느낀다면 그 설명할 수 없는 슬픔, 갑작스러운 두려움 또는 갈망의 물결은 실로 존재의 상징적 층에서 오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징을 듣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추적하라고 배웠습니다. 현대인은 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 무엇이 나를 촉발한 거지? 누가 나를 이렇게 느끼게 한 거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정신은 결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다시 상징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기차에서 낯선 사람의 울음을 보고 느낀 그 슬픔, 단순히 감정의 전염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과거에 잊어버린 슬픔, 방치된 원형, 애도하지 못한 꿈을 소환하는 문턱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투과성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흡수하는 스펀지가 아니라 신성한 만남을 통해 내면 세계를 정제하는 거울처럼 관계적이며 반영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느끼는 사람이 절망에 빠져 나에게 올 때 나는 그들에게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원형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강력한 감정은 신화적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깨어있는 동안 다시 꿈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의 홍수를, 하늘의 징조를 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호기심과 경외심으로 즉각적인 해석 없이 간직해야 합니다.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시작일 뿐,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 감정은 누구의 것이며 왜 나를 찾았는가? 더 중요한 것은 이 거울이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을 깨우거나 괴롭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투사는 그저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초대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아직 당신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세상을 통해 보여주려는 시도입니다. 자신의 내담자의 절망을 멈출 수 없이 느끼는 치유자는 상처받은 치유자의 원형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돕는데 자신의 페르소나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무의식은 그녀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아직 자신의 상처를 돌보지 않았다라며 그녀에게 그들의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투사는 깨져야 하며 신화는 되찾아져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시를 읽고 오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침묵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 일치였으며 미해결의 문제로 가는 숨겨진 문이었습니다. 감정은 자신의 것이 아닐 때 이렇게 작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예술, 눈빛, 냄새, 촉감의 신뢰와 표현을 기다리던 당신의 상처를 열어줍니다. 무의식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유된 심리적 에너지가 존재하는 장에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방에 들어갔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공기가 무겁습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이게 정말 무엇일까? 이는 자아가 명명할 수 없는 신호에 조율된 당신 몸의 고대적 지혜입니다. 두 연인 사이에 무언의 분노, 안개처럼 떠도는 슬픔, 인정받지 못하지만 원형적 장에 존재하는 배신. 당신은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순히 그것을 흡수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에 반응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것과 공명했기 때문입니다. 공명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적 장과 세상의 심리적 노래 사이의 일치입니다. 튜닝 포크처럼 당신은 계속 진동할지 아니면 고요함으로 돌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 자신의 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 영혼의 독특한 감정적 지문을 모를 때 당신은 모든 메아리가 당신 자신의 진실과 혼동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길을 잃게 됩니다. 민감해서가 아니라 뿌리 없이 떠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무의식적 공감의 진정한 위험입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대체물이 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 구조의 부족이 문제입니다. 돌로 만든 것이 아닌 의식으로 만든 성전을 내면에 건축하십시오. 감정이 과할 때마다 그곳으로 후퇴하세요. 고대의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것은 나의 것인가?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인가? 이 감정과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내 일부는 무엇인가? 당신은 아마도 그 답변에 놀랄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이 아니라 꿈에서 본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붉은 새, 물에 잠긴 길, 빈 요람. 다른 때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어머니의 슬픔을 지니고 있다거나 이 고통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온 것입니다. 정신은 자아가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며 감정에 쌓여 그 기억을 되돌려줍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관리하거나 설명할 대상이 아닌 방문, 전달, 영혼의 움직임으로써 존중하도록 상징적으로 다시 살아가라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벅차고 당신을 삼킬 듯 위협할 때, 그것이 곧 상징적인 것을 떠나 문자적인 것으로 들어섰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때 번역해야 합니다. 흡수하지 말고 번역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모습 위에 감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합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비전으로, 고통을 목적으로, 압도감을 신화로 변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천사를 봄으로써 신비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온 메시지, 더욱 가까이 다가가라는 자아의 부름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보며 신비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감정을 통해 자신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연결되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결은 공통의 고통이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를 통해 시작됩니다. 당신은 온전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온전함은 치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거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부분이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알려질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그러한 존경으로 지니고 있어서 어떤 이질적인 것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 깊은 자리에서 빛을 발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명확함 속에서 신비로워집니다. 당신은 내가 자기 그릇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그림자를 걸으며 주변의 것을 느끼지만 여전히 깊은 내면에 빛나는 고요함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개별화가 깨끗한 과정이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된 정체성을 벗겨내는 일련의 붕괴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감정을 느낄 때 그것들은 종종 말을 할 수 없었던 당신의 한 버전에 속합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분노를 억누른 아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욕망을 버린 청소년. 이 조각들은 아직 살아있어 마치 이름을 요구하는 유령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투영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통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만났을 때 당신이 묻어둔 슬픔과 공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이 당신에게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고 안전하게 다루어진 적 없는 슬픔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부름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당신 자신의 고통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나와 타자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아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미성숙하거나 페르소나에 의해 지나치게 통제될 때 깊은 세계의 메시지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투과적이고
기반이 없으며 자신의 그림자에 너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타인에게서 싸우거나 타인에게서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화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소모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정신이 이것이 당신이 묻어둔 부분입니다. 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격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호출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직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닌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살펴보세요. 그것이 위협이 아니라 교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경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경계를 탈출의 한 형태로 찾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주의로 포장된 회피입니다. 진정한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소유하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세워진 영혼의 구조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받아들이는 순간, 다른 사람의 분노는 더 이상 당신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직면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절망이 당신을 휩쓸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이 이러한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있는 것은 새지 않습니다. 인식과 함께 붙잡힌 것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투과성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민감함은 은사이지만 세련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것의 민감함은 상처입니다. 다듬어진 민감함은 통찰력의 칼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왜 이렇게 많이 느낄까가 아닙니다. 질문은 내가 느끼는 것 중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소화하고 상징적 의식으로 통합했는가 입니다. 고통받는 공감자와 성숙한 신비주의자의 차이는 통합에 있다. 신비주의자는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신비주의자는 감정을 해석하고 해독하며 변형시킨다. 그들은 더 이상 압도감을 느낀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어머니의 원형이 말하고 있다거나 내면의 아이의 갈망이 깨어났다거나 이 슬픔은 조상에게서 온 것이다. 저주가 아니라 내가 추적해야 할 실타래이다 라고 말한다. 덜 고통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 언어는 진단적이지 않다. 나는 불안하다. 또는 나는 의존적이다. 와 같은 평면적인 범주가 아니다. 영혼은 진단으로 말하지 않는다. 신화와 상징, 의식으로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불안하다고 말하는 대신 내 가슴 속에는 뱀이 꿈틀거리고 있다. 진실을 부정할 때 움직인다고 말해보라. 이렇게 무의식은 말한다. 그리고 그 언어로 응답할 때 무의식은 더 이상 고함칠 필요가 없다. 통합되지 않은 각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예를 표할 때까지 점점 더 커진다. 어떤 이들은 군중 속에서 슬픔을 느낀다. 이는 당신의 무의식에 강하게 자리 잡은 고아의 원형 때문이며, 또 다른 이들은 전사의 원형이 너무 오랫동안 묶인 탓에 분노와 고요함을 느낀다. 이런 감정들은 방해가 아니다. 그것들은 오랜 세월 잊혀진 신전에서 부활하는 고대 신들처럼 당신의 내면 판테온이 일어서는 것이다. 그들이 나타날 때 향과 불빛으로 그들을 서둘러 정화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내가 무엇을 잊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때로는 당신의 것이 아닌 감정이, 실제로는 당신의 가장 진실한 목소리가 다른 누군가의 가면을 쓴 채
저항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관계는 도가니가 됩니다.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인해 압도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들과 어떤 계약을 맺었을까요? 그들은 내 내면의 신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당신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아니마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아직 대면하지 않은 부모의 목소리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의 아직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그릇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감정을 그들 것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들을 연구하세요. 그들을 해석하세요. 그들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반영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의 바다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징적인 해안에 서는 법을 배워 당신의 존재를 스펀지가 아닌 거울과 성배, 증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치유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지 않고 그들을 흡수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완전히 당신 자신으로 서서 당신 안의 자아가 그들 안의 자아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반영입니다. 이것이 감정의 변환 예술입니다. 이제는 왜 내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가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 드러나고 싶어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이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고 이 방문에서 어떻게 의미를 만들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기 시작하면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너무 많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신화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나를 통해 말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운반할지 선택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해석자, 연금술사, 신비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들을 귀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저항하는 감정이 바로 당신의 개별화로 가는 문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욕망, 슬픔 등의 특정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에게 스며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민감해서나 그들이 독성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완벽한 연금술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당신 주위에 가장 당신 스스로 직면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찾기에는 너무 두려운 것들로 둘러쌉니다. 그래서 영혼은 아첨이 아니라 계시를 위해 거울을 선택한다. 당신에게 절망을 짐으로 느끼게 하는 그 직장 동료는 아마도 당신이 어릴 때 표현할 수 없었던 슬픔을 그녀가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친구는 아마도 그의 공포가 당신 내면의 아이가 침묵 속에 억누르려 했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을지 모른다. 침입적인 에너지로 느껴지는 그 낯선 이는 아마도 당신이 부인해왔던 관심, 접촉, 존재에 대한 갈망을 일깨우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만남은 저주가 아니다. 그것들은 촉매제다. 그러나 주의하라. 투사는 분화되지 않으면 소유가 된다. 개별화는 붕괴 없이 역설을 붙드는 것이다. 이는 그래. 나는 이걸 느껴. 하지만 전부 내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깊이 느끼되 융합하지 않는 것. 명확히 보되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공이 아닌 그릇이 되는 의식의 신성한 임무다. 감정은 단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원형적인 것임을 알라. 각 감정은 더 깊은 영역에서 오는 방문이자 집단적 바다의 동요다. 당신의 것이 아닌 감정을 느낄 때 그것들은 때로는 전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초개인적이다. 그것들은 집단 무의식에서 당신의 그릇을 통해 이동하는 메아리이며 당신이 그것들을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비주의자의 짐이자 신비주의자의 힘이다. 예언자들이 나라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단지 공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원형의 장에 맞춰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흡수한 것이 아니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비전으로 변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 감정이 나에게서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시인, 기도, 외침, 대결, 변화, 당신의 책임은 느끼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상징화되지 않은 것에 빠져드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상징은 구원입니다. 용에게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삼키는 힘을 잃습니다. 고통을 이미지나 예술, 말 또는 움직임으로 형성하면 그것은 당신의 신화에서 관리 가능하고 의미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든 모르든 당신은 신화를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감정에 무너질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이 쓴 이야기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순교자, 어쩌면 구세주, 어쩌면 유배자. 이 이야기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 운명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깨어나면 결말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공감자는 스펀지가 아니라 지식을 지닌 자가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의미를 부여한 직관자는 희생자가 아니라 그릇이 됩니다. 타인의 감정의 불을 도망가지 않고 융합하거나 고치지 않으며 통과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의 연금술사 사제가 된다. 이는 쉬운 길이 아니다. 자아의 죽음을 요구한다. 강한 정직함이 필요하다. 혼돈의 중심에서 서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말해야 한다. 투사하지 않겠다고, 느끼고 이해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영혼의 언어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더 깊은 진실이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을 관통하는 것을 변형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다. 당신이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단지 당신이 약하거나 투과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라고 소명받았기 때문이다. 감정의 경랑에 던져져서 무의식으로 남아있던 것에 의식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해야 한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타인의 무게가 눌러올 때 신성한 질문으로 돌아가라. 이 감정이 내 안에 어디에 있는가? 어떤 신화를 연출하고 있는가? 어떤 원형이 호출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되어야 하는가를 물어보아라. 당신은 고통의 그릇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변형의 도가니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영원히 짊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명료함, 의미, 경계, 진실로 연금술화하기 위해 여기에 존재한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 자신의 심리의 프리즘을 통해 발전시키고 세상에 돌려줄 때 상처가 아닌 지혜로 돌려주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에서, 이 신성한 행위에서 당신은 더 이상 눌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장 큰 민감성이 당신의 비밀스러운 인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기를 초대합니다. 현대 사회는 공감하는 자, 직감적인 자, 너무 많이 느끼는 자를 오해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연약하고 감정이 과잉이며 불안정하고 심지어는 부서졌다고 낙인 찍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결코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운명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보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심리적 변형의 도가니에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강렬함은 병리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이자 과정입니다. 그들이 너무 많다고 부르는 것은 종종 무의식적인 사회에 의해 오해된 전형적인 부름입니다. 당신은 깊이가 없는 평면적인 세계에 맞춰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비 속에 거하고 그림자 사이를 걷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고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것을 느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집단 심리의 꿈꾸는 자이며 세상에 살아보지 못한 감정들이 목소리를 찾으려 애쓰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당신은 이 역할에 속박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상처는 당신을 순교자로 유혹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을 짊어져야 한다고 믿도록 유혹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끝없이 피 흘리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형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 불길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적인 용광로입니다. 당신의 몸은 세상이 조화롭지 않은 곳을 느끼는 도구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잠재된 것을 드러내는 조수입니다. 당신의 꿈은 잠든 영혼을 통해 속삭이는 우주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귀 기울이고 상징화하려는 쉼을 갖지 않는다면 파괴가 아닌 정화를 위한 홍수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닌 것을 느끼는가? 그리고 저는 답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당신이 알던 자아보다 더 커질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개별화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의 통합, 빛과 그림자의 결합, 당신의 영혼과 그것이 온 거대한 신비와의 화해입니다. 당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원형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것은 당신을 통해 흐느끼는 어머니입니까? 불의에 떨고 있는 전사입니까? 아무도 주지 않은 따뜻함을 위해 우는 고아입니까? 이것들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당신이 무의식적으로가 아닌 의식적으로 구현하라고 부르는 심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완전히 느끼고 진실하게 말하고 깊이 꿈꾸고 영적으로 행동할 때 당신은 고대인들이 말한 마구스, 상처받은 치유자, 두 세계 사이의 다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닌 이들의 운명이며 자신의 것, 세상의 것, 그리고 더 큰 무언가에 속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화하는 집단 영혼. 그러나 이러한 경계는 신성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디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 사랑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융합입니다. 융합은 성장의 죽음입니다. 진정한 연민은 차이를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깊이 느끼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언제 말하고 언제 술잔처럼 침묵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꿈속에서 물, 불, 경계의 상징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무의식은 은유를 통해 말합니다. 당신이 꿈속에서 안고 있는 아이는 아직 주장되지 않은 당신의 일부분입니다. 당신이 피하는 폭풍은 아직 저항하고 있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는 낯선 이는 온전한 존재로서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미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날 때 이러한 이미지를 깨어있는 삶으로 가져가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니오와 예를 말하는 방식을 형성하도록 하십시오. 감정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들은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날개입니다. 당신이 이해한다면 이것이 당신의 임무이고 짐이며 축복입니다. 당신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지 아직 통합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성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슬픔을 안고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분노를 느끼면서도 보복하지 않을 수 있다면, 방을 지나가며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신의 진실을 지칭하고 신성한 선을 그을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투사의 그릇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혼의 연금술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느끼라는 어두운 진실의 초대를 성취했고, 그 신비로부터 이전보다 더욱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그 이상한 선물을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친구여, 당신이 단순히 자신에게로가 아니라 여러 생을 거쳐 영혼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깊은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귀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로 기억하세요. 그 일은 신성합니다. 길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림자는 말했습니다. 영혼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계가 당신의 귀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